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질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과학자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 194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이시도 라비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유태인계 미국인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나를 과학자로 만든 분은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가 학교에 다녀올 때 이 브루클린에 사는 어머니 대부분들은 아마 이분이 이제 미국의 브루클린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클린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그래,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의 차이가 나를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시도 라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비 어머니는 그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고 질문을 통해서 그의 호기심을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풀어나가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어떤 그런 질문하고 또 스스로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들은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배워야 될 질문법이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내게 1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면 난 55분은 핵심이 되는 훌륭한 질문을 찾고 결정하는 데 보낼 것이다. 만약에 그런 좋은 질문을 찾았다면 나머지 5분 안에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55분은 뭐예요? 좋은 질문을 찾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 좋은 질문만 찾아내면은 5분 만에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질문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질문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째, 자신에게 질문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항상 옳은가?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경청할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청과 질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잘 하려면 먼저 경청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셋째, 상호 신뢰가 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인 독백이 아닌 쌍방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뭐냐면 질문과 대답이 서로 상호작용이 돼야지 좋은 질문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질문이든 간에 답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할 때 어떤 허점을 파고들기 위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질문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질문하잖아요. 어렸을 때 뭐합니까?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러나 왜 물어봅니까? 진짜 답을 찾고자 하는 순수한 그런 동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야지 무슨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듯이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면서 질문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 보면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질문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관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활의 문제와, 그렇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부활의 모습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부활한다고 하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질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과 이 답을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자,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은 뭐냐면 죽지 않으면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죽지 못하면은 뭐 한다?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36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씨는 죽어야 살아납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은 살아난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농사의 기본 원리죠. 씨가 죽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뭡니까? 죽으면은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씨는 뭐냐면 모든 씨는 죽어야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의 원리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잖아요. 자, 37절 볼까요?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씨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래의 형체와 알갱이가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와 형체는 전혀 다릅니다. 농부가 땅에 심는 씨앗은 알갱이에 지나잖아요. 어떤 우리가 봄에 이제 씨 뿌리잖아요. 채소, 상추를 따먹기 위해서 또는 다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쌀 한 톨보다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씨의 모습이 이게 상추의 잎사귀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그맣니다. 새카맣고 조그맣고 상추 잎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지요. 또 어떤 씨는 강낭콩만한 그런 크기의 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가 씨를 알갱이로만 본다면은 씨앗을 땅에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심어서 이거 뭐가 되겠어? 하면은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농부가 이거 조그마한 쌀 한 톨보다 더 작은 이 새카만 씨앗을 왜 땅속에 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통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는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가? 이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많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원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는 이미 부활에 대한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씨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니까 믿는 자의 죽음은 뭐예요? 주 안에서 잔다 라고 하는 거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자는 겁니다. 잔다라고 해서 뭐예요? 다시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은 조그마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심겨졌을 때 여기서 이것이 씨가 죽고 이 씨에서 많은 어떤 그 생명들이 태어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부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왜냐? 씨앗 같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다. 근데 만약에 그 생명이 없다면 이 씨앗은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죽지만은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씨앗 같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죽고 억세된다? 다시 부활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 36절 시작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을까? 자, 매년 씨앗이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이 씨앗은 죽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인 대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봐라, 씨앗이 너 벌써 조그맣잖아. 죽지 않았잖아. 죽은 것처럼 통했잖아. 죽지 않고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안에서 씨앗이 나는 것처럼 부활도 이 농사의 원리와 뭐하다? 똑같다. 그게 신기하잖아요. 조그만 씨앗에서 어떻게 그것이 죽어서 거기에서 뭐 싹시 나고 줄기가 생기고 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요만한 것이 신기하잖아. 그럼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당연한 생기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야. 부활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신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연한 것이다. 왜?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표현하기를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한다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잔다라고 표현하죠. 자도 생명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내가 눈을 감고 자지만은, 그러나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물론 생명이 없으면 어때서 그대로 가는 거죠. 영원한 잠에 드는 거겠죠.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잤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만은 주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런 것 질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8절에 알갱이와 형체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하나님이 씨앗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자,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 뜻대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법칙과 질서를 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이잖아요. 스스로 돌아가는 게 한자 그대로 자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죽은 자에게 부활을 주는 원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누구의 뜻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부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부활 감사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다시 살 수 있도록, 나도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활의 자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부활 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아직 부활을 우리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올해는 부활절이 며칠입니까? 4월 4일입니다. 네, 4월 4일이에요. 다른 때보다 좀 특별한 부활 주일 예배가 감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특별히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장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15장에 대해서 한 절 한씩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연구를 하면서 참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 말씀 살았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15장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꼈던 이런 감동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에 놀라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다 제대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답에 대해 이어서 이번엔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의 몸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부활의 모습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씨앗이 부러지면 씨앗이 죽고 그가 생명이 나는 것,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죽으면은 다시 뭐 한다?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죠?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궁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궁금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스크 써서 대답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부활의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일단은 그 39절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겠는데요. 다양한 형체를 말하면서 이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9절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육체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육체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화가 아니라 뭐하다?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보면 그 다음에 40절에 형체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여기 보면 뭡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어디에 속한 형체도 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러니까 형체가 갈라져요. 그죠?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냐? 뭘 것 같습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달, 별 등 우주에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에 떠 있는 것을요. 그럼 땅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사람, 짐승, 새라, 물고기 등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라고요? 해, 달, 별, 그리고 이 우주, 그죠? 떠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성체는 뭡니까?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0절 후반절에서
후반절과 41절을 볼까요? 자, 우리 하늘에 속한 형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까지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뭡니까? 영광 때문이에요.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이 갈라놓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 뭐냐? 그 기준이 되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형체가 하늘에 속한 형체든지 땅에 속한 형체든 간에 한 형체가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그 형체와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에요. 자,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가 있어요? 해, 달, 별, 그리고 뭐 우주에 있던 여러 가지 별들이죠. 행성들이죠. 자,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 빛나고 제 역할을 합니다. 해는 해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달은 달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별은 별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건데, 그런데 자, 해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해의 위치에 있지 않냐고? 그 해가 땅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떨어지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재앙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또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리석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제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제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창조해 놓으신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때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에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에 영광이 있다. 다른 말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각자의 뭐가 있다? 위치와 역할이 있다. 그 위치와 역할을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39절 41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류와 따로와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것은 뭡니까? 종류와 따로와 다름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그만큼 뭐예요? 다양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형체를 창조하셨고 그 다양한 형체들이 각자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도록 고유한 영역과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먼저 부활의 육체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뭐부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신 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창조하셨고 땅에 속한 형체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나 땅에 속한 형체나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그 역할들을 다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가장 하나님 창조하신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부활의 육체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4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뭐하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교법을 사용하여서 다양한 육체의 존재로부터 부활의 육체의 존재를 추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부활을 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심는 것과 다시 사는 것. 42절에서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심고 다시 살아나고 심고
다시 살아나고 심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더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하고 이 부분에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다도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봄에 여러분 이제 뭐 텃밭에 뭐 야채 좀 그 심은 거 먹으려고 씨앗을 뿌리고 아니면은 집에 옥상에 화분에 씨앗을 뿌리면서 늘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 이 씨앗을 뿌리면 여기서 싹시 나고 나중에 이게 상추가 돼가지고 우리가 뜯어먹어서 뜯어먹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 또 그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